우리가 오전에 이제 속건 제물에 관련된 단어를 가지고 함께 메시아 사역에 대한 예표를 봤고요. 오늘은 이 뒤쪽의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자신의 계획들이 성취되었다. 내가 예수라는 이 젊은 청년을 누르고 나의 지혜, 나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지켜내고 그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였던 해성에서 떠올랐던 그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원했던 것을 성취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심지어 그들을 움직인 이 궁극적인 그런 마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이는 것이 자기들의 왕국, 그리고 자기들이 구축하는 이 세계 속의 이 질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겼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망의 권세, 심판, 이 죽음을 그 아래에 굴복당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치시고 생명으로 우리 모든 그 영생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앉아 계신다는 말도 그냥 그저 앉아 쉰다는 말이 아니라 보좌, 그리고 통치, 심판, 영광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이미 우리 사도신경을 강론하면서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이 사건은 그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주시고 이웃들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그런 어떤 우리에 있어서 용서와 화해 정도로만의 구속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더 큰 것은 어떤 것을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가. 자, 53장 10절 하반절 뒤에 보면 그의 날은 길 것이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이해가 되세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속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이 메시아가 그날은 길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신의 몸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길 것이다. 뭘 의미합니까? 부활을 의미하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나세요. 왜요? 부활하시기 위해서. 왜 부활하시죠?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부활의 열매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게 되는 예고입니다. 자, 그날은 길 것이다. 이 예언은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오래 산다, 장수한다, 영원 불멸한다, 이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셨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오래 사시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런 부활과 우리가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져서 부활하게 되는 이 부활은 질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부활이시죠.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 아들로서 심판자로 찬양받으실 분으로 부활하신 거고요, 우리는 그와 더불어 그분을 찬양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과거나 미래의 시간은 없어지고 늘 언제나 현재가 있는 영원의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은요,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의 그런 속죄의 사건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약속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십자가 하면 뭘 생각합니까? 부활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십자가. 이거는 동전의 양면처럼 언제나 붙어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대개가 십자가, 사순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여기에 너무 우리 집중되어 있어서 이 부활을 어떻게 즐기며 어떻게 우리는 부활을 축하하며 또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은 양의 설교 또는 묵상 또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십자가라는 방법도 구원의 방법이지만 부활이라는 방법은 더 궁극적으로 십자가와 하나님 지혜의 방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가 의미가 없죠. 죄 용서 받았는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죽었어요, 다시 살아지 못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죠? 내가 억만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효력을 보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에 대한, 메시아께서 부활하시다, 여러분 이 기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이고 어떤 목표로 살아가는가?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사랑에 대한 궁극적인 감화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 차원이 전혀 달라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우리 부활의 근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 그가 신문 받을 때에 바로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던 사람들이죠. 자,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말이 됩니까? 내가 당당하게 권세자들 앞에 핍박받고 신문 받는다. 이 법정에 제대로 된 변호인도 없이 자기 홀로 서서 무시무시한 검사들, 심판자들, 판사들 앞에서 신문을 받는데 무엇 때문에 신문 받는다고요? 무엇 때문에 고난 받는다고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 가운데도 오해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이런 고난 속에 심판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데 무엇 때문이라고요? 야, 내가 이걸 통과하면 정치적으로 복권해서 한자리 하고 세상에 나가면 수많은 물질들과 부귀 영화가 명예가 나에게 회복될 것이라 믿으니까 내가 이 신문을 받고 통과한다고요? 아닙니다. 그는 지금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신문을 당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내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굴복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찌질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객기를 부리거나 만용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완전한 확실한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통과한 사람으로서 이제 눈을 들어 부활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그 능력과 그 권능과 그 권위와 그 파워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당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오해당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것을 통하여 위축될 수 있고 지금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불투명한 이 미래 또한 내가 잘 모르는 그 암울한 길들을 걸어가면서도 내가 마치 이 세상의 미로를 쫓아다가며 목표 없이 항방 없이 흘러가는 그 세상 사람들과 난 다르다는 거예요. 예, 모두가 다 재판장에 서면 심판대에 서면 내가 무죄하다, 어떻게든 내 형을 감량받기 위해서 여러분 거짓말 하는데 올림픽이 열려지는 곳이 법정이에요. 진실을 가리기 위한 곳이 법정이 아닙니다. 시간 나시면 여러분 방청을 한번 해보세요. 모두가 다 거짓말 대 거짓말을 하는 곳이 바로 법정이죠. 그런 곳에서 나는 부활을 위해 신문을 받는다. 여러분 이런 소망, 죽음을 향한 무서움과 공포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 그 부활, 그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위, 부활의 권력, 여러분 이걸 가졌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신 이 사건이 바로 부활이 그냥 그저 예수님의 그리고 먼 훗날에 우리가 가진 어떤 보증보험, 티켓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누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심판대 앞에 서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여러분 한 장면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4장을 보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이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랑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그의 모든 이 삶에 지금 한순간 한순간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이 모든 이유도 뭐라고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런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좀 의로운 자로 자비로운 자로 좀 비춰야지, 이게 아니라 부활하고 그때 의인이든 악인이든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두려워 떨기 때문에 내가 늘 언제나 그 부활에 대한 현재의
누림과 유익을 통해서 항상 내가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과 함께 이런 메시아의 부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들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도 순교자가 되겠노라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증인이죠. 사도는 여러분, 고난의 신비와 함께 부활의 능력을 함께 맛보고 그 권능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그저 고난에 처해 있고 그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련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먼 훗날에 내가 뭔가 보상을 받겠지, 이 정도가 아닌 겁니다. 어둠과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들은 최소한 두 가지의 것을 붙들고 알았죠. 과거의 경험에 대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오늘 동일하게 현재적인 누림이 있는가? 저 먼 훗날에 우리가 누리게 될 이 부활의 영광이 오늘도 현재적인 나의 소망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끊임없이 그들은 이 구속의 효과, 대속의 효과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이 십자가가 마치 번영과 성공을 보장해주는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생각하는 왜곡된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초대교회 때에 내 목숨 주고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었던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들은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함께 내가 이 죄가, 그 십자가 그당 무도한 이 죄가 죽었다는 이 사실, 용서받았다는 사실, 대속의 효과가 지금도 먼 옛날의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가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활이라는 것도 먼 훗날에 내가 뭔가 받아야 할 선물이고 누려야 할 그런 목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현재의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힘과 그 권능과 그 영향력이 지금도 여전히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산다. 여러분, 이 소망이 없다면 그들이 견뎌냈던 이 고난, 그들이 견뎌냈던 모든 원형 경기장에서의 그들의 죽음들, 카타콤에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쫓기는 그 모든 인생의 삶이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 내가 쪼들려 살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바보죠. 차라리 그냥 죄 많이 짓고 형통하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나은 거지요. 이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다. 사도 바울이 늘 강변했던 내용이죠. 옛자를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죽은 자와 방불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죽노라. 왜 죽어요? 살아나기 위해서 죽죠. 여러분,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사세요. 내가 나를 비우고 내가 나를 버려낼 때에 주님께서 내 안에서 발견되지요. 그게 바로 날마다 내가 죽노라는 의미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면 뭘 발견해요? 부활을 발견하여 내 안에 주님이 가득 차고 진리의 영이 가득 차고 성령을 체험하죠. 성령을 체험한다는 이 말도 오늘 우리가 뭔가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늘 내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사건에 베드로, 수많은 우리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을 그제서야 깨닫고 그분의 인격, 그분의 구원의 사역, 그분이 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가에 대한 이해가 그제서야 눈이 열려서 깨달았던 것처럼요. 우리 십자가 고난 뒤에 숨겨진 이 부활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그 구원으로 구속받은 자녀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소망하며 어떤 걸 목표하며 살아갈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구속의 기쁨, 여러분 그렇다면 또한 동일하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매번 하는 이 장례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더 슬프게 울어야죠. 시신을 화장하고 매장을 하고 그걸 끝난다면 멸절되고 허무하다면 왜 우리는 찬송을 부르죠? 왜 우리는 소망을 하며 권면하며 기도하는 겁니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면 이 거룩한 이 삶의 몸부림, 이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일지 모릅니다. 교회가 왜 타락합니까? 교회가 왜 분열하죠? 교회 안에 왜 작은 것 하나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하고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 타락의 원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정확하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마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결말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부활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을 염두에 두고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이 땅에서 끝날 것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거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일희일비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부활에 대한 진정한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 우리가 밀리는 인생을 살지 않죠. 교회가 절대로 타락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누리고 쌓아두는 것, 죽음을 통과해서 모든 것들 내가 싸들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 하나님 나라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뒷 문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메시아 지상 사역에 대한, 대속의 사역에 대한 총론적 요약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무슨 신비한 방법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방법으로 오실 수도 있죠. 천사들을 동원하고 또 수많은 천군들을 동원하여서 팡파레를 울리면서 이 땅에 와서 모든 군왕들을 굴복시키고 무릎을 꿇게 하고 하늘의 천상 모자에 딱 앉아서 이놈들 다 모여봐라, 모든 것들을 굴복시켜서 누구나 다 우러러 볼 만한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잖아요. 박슬로마나 힘으로 눌렀던 그 평화의 시대처럼 예수님도요, 아주 미미한 조그만 힘을 발휘하셔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제왕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귀족의 자제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 목수의 집안에 태어나서 낮고 낮은 천한 이 말밥통에 누이셨습니다. 그는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머리들 것 없는 인생을 사셨어요. 그는 가장 쓸모없는 더러운 죄인들 중 하나로 취급받으면서 좌우편의 죄인들과 함께 그분은 십자가에 강도의 동료가 되어서, 죄인들의 동료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의 양떼를 사랑하셔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생에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목표가 그 하나로 집중된 인생이었습니다. 왜죠?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승천, 원래 있던 것으로 승귀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옛 아담이 지었던 이 죄를 말끔히 해결하시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공의를 해결하시고 사랑의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기 위한 그 모든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집중된 인생, 목표를 가졌던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아무 아낌없이 속건 제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이제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구원의 길을 여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환영을 하며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우리 왕이 오셨도다, 여러분 이런 환호와 열광 속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그 모든 숨이 끊어지기 직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해결하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 그 영수증에 마치 사인하듯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뭘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주님의 고난, 십자가의 대속을 이야기하면서 지상사역의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당신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집중된 삶의 목표가 바로 십자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영광스러운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부활에 대한 영광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집중력 있는 삶을 살 거고,
목표를 가진 삶을 살겠죠. 그러게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발견하고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자 그는 어떻게 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자신의 목표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 유대의 높은 학자가 되는 것, 내 동족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뭐 추호의 의심도 없이 나는 막 그런 추앙받는 멋진 선생으로 사는 것 아니죠. 그의 인생은 바로 내가 이제 진지한 몸부림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내가 이 쌓아놨던 모든 이 세상의 업적들과 내가 이 세상의 실력을 했던 것들은 다 손해로 여기고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아 내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터닝 포인트로 바뀌어지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요. 자, 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하는 그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을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여러분, 오늘 이 이후에 이 옛 자아가 무너지고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붙드는 순간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6절 18절 끝에 보게 되면요, 내가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빛을 발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뭘 발견해요?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양식들은 달라요. 그리고 동일한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뭐요? 바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구원의 소식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자들에게 부활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이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 그 안타까운 그 자들을 위해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방인도 헬라인도 그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 순교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낯선 곳에 가는 모두가 우리가 선교사는 될 수는 없죠.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설교의 사역에 동참할 수는 없습니다. 업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든지 우리 모든 그 인생의 삶의 영역 속에서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아는 자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이 세상에 죽음밖에 모르는, 이 세상에 있어서 아무런 소망과 목표 없이 살아가는 그분들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도구로 오늘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신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만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선교사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자, 로마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도 똑같이 나와 같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안에 갖추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자꾸 이런 말을 하면 우리 목사님은 전도를 싫어하셔.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전도이고요, 우리 모든 숨쉬는 순간, 우리가 날숨을 내뱉는 그 모든 순간이 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날을 정해놓고 그날만이 전도하는 날이고,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그 사람만이 전도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협소한 그 전도관을 버려야 합니다.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틀 속에서 이걸 뭔가 이뤄내는, 뭔가 일을 해내는 업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이 협소한 생각들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오늘 내가 생애를 살아가는 이 삶 한순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소명, 부활에 대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사람들과 말 한마디 하는 것, 그들을 향하여 내가 아끼고 섬기는 것, 내가 아는 이 생명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전달하고 함께 교제하고 생명을 나눠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전도요 선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부활에 대한 소망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내게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없는데요, 어떻게 그들에게 생명을 전달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저 그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거 목표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희들 구원받았지?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부활을 아는 자들이지. 그러면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여 기뻐하는 자들이 되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수많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얘기하며 결국 궁극적으로는 부활과 더불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늘 언제나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빚진 자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 그냥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죽는 것조차도 유익하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화가 된다는 이 강제력, 그 마음 안에 부담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의 마음, 조금이라도 우리는 느낄 수 있을까요? 소명 한복판에는 확실하고 분명한 십자가 사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인생 자체가 자기 욕심을 버리고 허무한 데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지만, 신문을 받지만,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부활을 위해서 통과한다. 와, 내 인생은 곧 하나님의 인생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고 싶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인생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 비결은 이 땅에서 무언가 또 다른 하나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또 다른 뭔가 한층 한층 올라가는 그 계급 구조 속에 내가 더 나은 지위와 성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실제적인 삶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현재 속에 분명한 경험과 그 능력을 아는 자답게,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고 사드락, 메삭, 야벳노고처럼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그 현실이 나에게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맛본 사람과 톱을 켜는데 죽임을 당하는 사람을 동일하게 보았던 히브리 선지자들의 그 믿음의 고백처럼, 여러분,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사셔야 한다. 이 그리스도인이 참된 목적을 붙들고 그 사랑을 안 자답게, 그 영광을 안 자는요, 다른 것이 다 시시하죠. 다른 것이 다 시시합니다. 당신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갈 때보다 더 깊은 사랑과 은혜의 찬송으로 여러분은 십자가를 아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는 소소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부활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고, 이 땅에서 밀리지 마시고,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더라도 나는 부활 때문에 이걸 견뎌내고 버텨내고 살아낸다.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셔서 그 놀라운 권력, 부활의 권위, 능력, 파워, 영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십자가와 딱 더불어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리고 복음의 편지를 쓰며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사도요, 일꾼이요, 동력자요, 성도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한 영혼을 아낌없이 사랑하여 그들과 함께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함께 맛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